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시다. 우리 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 그러니까 새 역사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뭘 또 준비를 해. 새 역사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를 정했습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고,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고, 또 성도가 목사에게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선교사였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시도하는 것. 우리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적으면은 답답하다 그러고, 야, 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물며 우리가 좀 크게 기대하고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이 나눴던 게 뭐가 있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엄청 대단한 거건데,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을 쉽게 쓰긴 해요. 그죠? 우리가 쉽게 써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 다 이해해, 사랑해, 아유 나는 믿어, 의심 안 해. 사실은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참혹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견뎌낸 것,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아니,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일하신다고 그래?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거기에 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있는 길은 광야인데 거기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믿느냐 했을 때, 지금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있는 그들이 이것을 믿고 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와 좀 다른 게 별로 없지 않은가. 더 어렵겠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고 갈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까? 근데 이사야가 먼저 1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이라든지 너희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려. 여러분 이제 2021년은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으세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해봐야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이 끝났느냐? 그 과거에서 그들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고 쓰임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이 세계를 선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목숨을 구걸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전은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이전에 머물게 만들어요. 자꾸 거기에 끈을 대서 야, 너 옛날에, 야, 너 그때, 너 원래 그런 거야. 너 그런 거 몰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려고 자꾸 끈을 자꾸 묶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과거를 잊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2022년을 맞이한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비록 나는 부족해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억하고 싶은 게 있고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살면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을 복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기억하기 좋은 것들, 내게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살면 과거에 매여서 교만하든지
아니면 그 향수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뭔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과거에 매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과거에 좋았던 것이든 싫었던 것이든 끝났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거나 새 일을 행하게 하기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는 새 마음을 갖자 그러잖아요. 새 마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뭐예요?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에 새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묵은 거를 갖고 새 것을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나 모습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웃하고도 그렇게 지내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 그것을 차단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원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담아놓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만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좋은 그릇이든 조금 좋지 못한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한 회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눈물의 회개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순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든 진홍이 얼마나 진합니까? 그것도 양털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죠.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이든 고난이든 순환이든 아픔이든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향해서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억 속에서.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망설임은 있었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도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만나가 막 있어서 먹게 돼요. 아, 고기 먹고 싶은 거 메추라기가 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 일에 순종하고 발만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있는 데가 그나마 낫죠. 잘 때 있죠. 먹을 게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2022년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을 수도 있어요. 사막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내가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다못해 들짐승도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내가 순종해야, 발을 내디뎌야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할 수 있고 나는 무기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 그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면서도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야, 네 능력과 상관없이, 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새 일을 준비했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일은 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2022년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 여러분, 설레임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에 하나님의 때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준비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와요. 25년이 지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양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10년, 20년 지나도 안 와요. 그런데 40년째 돼갖고 가시덤불의 불로 모세를 찾아오세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왕은커녕 이거는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17년, 8년 그 시간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내가 씻겨질 때가 있고 그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직장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가정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교회도 열리게 되고, 미래도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라든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야, 참 오묘하시다. 이런 거를 고백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느 날 자신을 바라보면서 씩 입꼬리가 올라갈 때가 있죠. 혼자 그냥 너무 좋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1장에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41장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기대하는 만큼,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기대하는 만큼,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운데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맨날 구박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참 어리석은 거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맨날 구박하면서 뭘 잘 되길 그렇게 바래요. 그렇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 하나님. 이러면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탁 들어오면서 뭔가 탁 설레임을 갖고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을 보면서도 기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아유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요셉 꿈하면 요셉이지만 꿈의 사람들이 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 저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옛날 어려울 때 자녀들이요 여러분 볼 때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그 자녀 볼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자녀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일하는 거나 좀 힘겨운 일 할 때도 기뻐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정말 기쁜 전화 한 통 받아봐야 하루 종일 기쁘지.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요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쁨이 막 있어요. 막 기쁨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요, 삶 가운데 어려움도 기쁨이 되고 불편함도요
감사가 돼요. 정말 그렇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3M의 포스트잇이라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메모하는 거. 그게 나온 게 그게 실수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이 성가대 가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빠지고 하니까 못 찾고 이랬는데 3M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동료가 그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약해갖고 불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야, 그거를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게 전 세계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한 사람이 딱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상품화된 거예요. 아주 엄청난 상품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때론 부족함도 때로는 실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게 기우뚱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걸음이 좀 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면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탄식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돼 있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 먼저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의 상황을 감사를 먼저 하게 돼 있다. 어차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가 됩니다. 감사.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이거 읽을까요? 이거 원래 바탕이 좀 조금 밝은 건데 인쇄하니까 좀 어둡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